32절로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1일) 날 한국의 KBS 뉴스에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행복지수가 143개 나라 중에서 우리 GDP 우리 지수가 한국의 지수가 13번째입니다. 세계 전체 나라 중에서. 그런데 행복의 지수,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 설문에 대답했는데 그 대답한 것은 52위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143개 나라 중에서 118위라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13위가 되고 11번째가 될 수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도 똑같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즉 형편없이 비참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다거나 우리가 또는 출세했다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의 대답한 사람은 우울증과 고통 속에 있고 또 42%는 치료받고 싶다고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더 풍부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모든 질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무 데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남이 있을 것만큼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잘 모든 것을 갖춰주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만족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목말라지고 갈폐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우리가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어떤 사람이 한번 뉴욕에서 한 1000명만 뽑아가지고 자세한 설문 내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불만과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명예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딴 사람도 나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 읽은 성경에서만이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은 내 육신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면서 만족하고 내가 이 모든 행복을 만족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지난 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바지 하나 살려고 그래도 돈이 없었어요. 떨어진 바지, 추운 바지, 심지어는 솜으로 넣은 바지를 입고 살았습니다. 6.25 사변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OECD 나라 중에서도 수준급인 선진 대열에 서 있지만은 오늘날 명품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먹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행 다 즐기고 없는 것이 없이 살면서 화장실이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던 화장실이 한 집에 2개씩이나 있으며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고 늘 가정에 갈등과 싸움과 불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100% 만족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은 밤이 맞도록 배고픈 사람들이 해가 저무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참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6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가지가 남게 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을 거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까?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가? 트럼프를 뽑으면 경제가 지금 한국보다도 더 비싼 가스값을 주고 우리 차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100리터에 40불 하던 것을 100불이 넘게 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한국보다 더 비싼 가스값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풍이 불고 있죠, 지금. 저는 모릅니다, 누가 될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누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배불리 먹고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00명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라 이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옵니다. 7개 표적은 표적으로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예수님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건너편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일으켜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메시아를 가르쳐 준 것이 너희들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는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낫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민교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맨스트리의 중국 가게에서 썩은 바나나, 그다음에 팔다 남은 빵, 그런 거 거기서 잔뜩 사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세븐트레인 타고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점심은 피자 한 쪽으로 때우고, 그리고 밥은 주일날 큰 교회에서 밥 해주는데 거기 가서 밥을 얻어 먹으러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표적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는 분은 메시아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따르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7절 성경 표신대로 그냥 읽으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은 떡을 먹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5천 명이 굶주려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영생만 위한 것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만 먹으려고, 즉 잘 살려고, 즉 성공하려고만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 말은 육신의 문제로는, 절대로 육신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를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병이 들고, 또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고, 항상 모든 것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먼저 죽고 고통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어서 고아처럼 아이들이 정말 남의 손에 가서 양자로 가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육체로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읽은 32절에서는 뭘 말씀하느냐면은, 물론 여기 30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만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습니다. 만나도 먹는 건데 만나를 먹어도 죽습니까? 살습니까?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어요. 근데 만나는 내가 농사를 진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요, 진짜 신학교보다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참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질문하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농사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때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만나도 썩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매일 식사를 하는데 매일 우리가 먹어도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매일 음식을 빠지지 않고 3끼를 다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농사짓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준 것인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근데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도 죽어요. 내가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도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것이 영생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주셔야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떡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떡이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은 무슨 떡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2가지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6장을 읽어보면 이 말을 누가 알아들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가, 말씀의 실력이 있는가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먹는 떡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먹어도 죽습니다. 매일 먹는 떡이나 빵이나 매일 먹어도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그 사람들이 먹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매일 가서 광야에 가서 하루치만 가져와라. 근데 욕심이 많아서 이틀치 삼치 가져오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썩습니다. 또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건 썩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설교 끝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끝머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되는데 만족할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저를 보고 얘기해봐. 만족할까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대통령 자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했다가 사퇴했잖아요. 자신했어요. 우리 인생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가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떡을 우리가 먹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 고민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수상에다가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에 대해서 목회 수상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건 설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포도즙을 마시는 성찬식을 우리는 거행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서비스 안 해줘도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을 가지고는 우리는 100% 만족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벌수록 만족도가, 행복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봐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만족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경계선입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그 사람들은 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걸 먹어도 우리는 죽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이미 에이고. 여러분, 에이고 에이미, 에이고 에이미, 제가 또 써드렸어요. 이것은 I am that I am,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에이미 에이고 에임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성경에는 에이고 에임이 나라는 게 누구냐는 걸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이미 에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다 같이 저를 따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즉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말이 에이미 에이고입니다. 원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던 듣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알고 저 형제가 누군지도 아는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다 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리까? 안 떠난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인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회수장에서 읽어보면 되니까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또 이따가 성찬도 할 거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애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쫓아보내지 아니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왔든지 어떤 고통 속에서 왔든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못할 말을 했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내게로 온 자는 쫓아보내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까 아닐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지막 날에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는 여러분 쫓아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중요한 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부부지간에 박경희 전도사님 부부지간에 매일 봅니까 안 봅니까? 매일 봐요? 다 봐요. 그래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매일 남편을 본다고 남편을 여자들이 100% 믿을까요? 이건 남자들이 대답해주면 잘할 거예요. 스스로 대답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쫓겨납니다. 그냥 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믿는가? 또 아내는 남편을 믿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고 하면은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묻지도 않고 항상 질문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예화를 듣게요. 여러분 성경그룹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최태환이가 노소영을 믿었습니까? 안 믿으니까 딴 여자 얻은 거 아니에요? 노소영은 최태환을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다가 지금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부부가 매일 본다고 믿어집니까? 매일 본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다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본다고 믿으십니까?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 여러분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다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 여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6장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남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누구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목숨에 칼이 들어오고 총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래도 죽이라고 하고 I believe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얼바인의 여학생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 우리 교회 5년씩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설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부부나 자식이나 부모 지간에도 안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봐도 부모를 믿을 거고 안 봐도 남편을 믿고 안 봐도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안 봐도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봐도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기부터 지금 깨달아야 돼. 안 보고도 믿는 믿음. 이것이 뭐냐? 예수님부터 난 믿음이 없는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완전히 병이 낫습니다. 완전히 낫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여러분 치유할 때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나를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뭐 좀 해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말해요. 누가 주겠습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서로를 모르는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 즉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걸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는구나. 그걸 아시고 영원히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저를 따르세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걸 너희가 먹어라. 이 떡을.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떡이나 입으로 먹는 떡이 빵과 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어져서 아멘이 터집니다. 아멘, 아멘 터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 한 번 아멘 소리도 못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닙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 죄는 사해졌구나.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죄가 있어도 사해졌고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아직 안 고쳐줬어도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죽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내가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내가 속량을 받은 것이다.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이고 에이미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떡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언더스탠딩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그 사람 절대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게 해주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먹는 빵과 떡을 먹어도 죽는구나, 만나를 먹어도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내 죄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속량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움을 얻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나는 정말로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나는 산다. 영생을 받았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머리 쥐나게 쓰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 쓰고 깨닫고 하는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한 분 한 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육신은 죽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 생명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